오늘 무슨 날이죠? 머더스데이죠. 우리 남편들 되시는 분들은 선물하셨죠? 안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자녀된 분들은 어머니한테 하셨나요?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 중에 하나 저한테 와서 내일이 머더스데이인데 아빠, are you taking your wife to a nice restaurant?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아내되는 자기 엄마죠.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거냐? 그래서 그럴 거라고.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만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건 안 되고 좋은 식당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식당에 가서 7식구가 먹으려면 돈이 꽤나 드는데 너희들이 돈 낼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또. 그래서 제가 Isn't it Mother's Day? 어머니 날이 아니냐? It's not Wife's Day. Wife Day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이니까, 어머니 날이니까 자녀가 된 너희들이 엄마를 트윗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라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엄마에 선물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사줬다는데 사실은 사긴 샀는데 돈은 안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엄마의 선물을 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엄마의 선물을 샀으니까 아빠는 당연히 식당에 좋은 식당에 가서 엄마를 트윗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 옆에 앉아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맞냐? 머더스데이인데 머더스데이면 당연히 아이들이 트윗하는 게 말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당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한 것 같아서 알았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펜실베이니아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그 필라델피아의 뜻이 무엇이죠?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애를 말하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말하라 하면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잉태되었을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전부를 바쳐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며 전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돌려받을 그런 기대가 없이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친정 엄마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내용 속에서 그 엄마와 딸, 모녀지간의 관계에 대한, 모녀지간 속에서 나타나는 엄마의, 친정엄마의 사랑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엄마는 자기의 딸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딸을 사랑하고 자기의 딸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입니다. 근데 그 비해서 그 딸은 자기 엄마가 창피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배움이 없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서 무식한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학교 때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가면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엄마가 창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딸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난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그러면은 그 엄마는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창피스럽고 엄마가 무식하고 엄마가 시골 아줌마라서 너무나도 창피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자기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엄마는 항상 나는 너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아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맞아가면서 왜 사느냐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떠나버리라고. 그럼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맞으면서도 참고 산다. 내가 편하고자 떠나버린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참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딸이 34살이 돼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엄마가 너무나도 외롭고 남편도 병으로서 세상을 떠난 후에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 수망 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갔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하루가 갔다는 것은 너와 만날 날이 하루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딸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엄마 나는 무식하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너를 찾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우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먼저 나에게 찾아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잘한 것은 너를 낳았던 것이다. 너를 나의 딸로서 낳고 너와 함께 살았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딸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먼저 나는 무식해서 너를 못 찾을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내가 죽고 나면 꼭 나를 찾아와 달라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을 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지 너무나도 단순한 영화예요. 그냥 엄마와 모녀지간의 엄마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영화 속에 그린 내용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된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8절, 9절, 10절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가까이 했죠?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가 오늘 7절에서 10절 속에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되고 첫 번째 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님이 뭐 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면 쓰레기를 내보내야 되죠. 저희 동네에는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쓰레기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한테 그 추월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쓰레기 내보내는 날이다. 쓰레기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스 땡 하고서 가져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겠어요?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죠? 공부해야 되는 게 누굴 위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공부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문 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책을 탁 덮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만 그랬나요? 예, 앉아 계신 범위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한 것처럼 그러셨겠죠.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머님이 들어와서 야 종렬아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괜히 하기 싫어져요. 이상하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를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은 하기 싫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항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복종하기 싫어져요. 이상하죠? 그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셨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왜 나를 버리셨나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피와 살이 찢어지도록 내버려 두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살았을 때 누구에게 유익하죠? 네? 한번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유익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복종하는 그 자녀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려서 자라면서요, 제가 좀 말을 조금 안 듣는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그 6남매 중에서 대체적으로 순종 타입이었어요. 저희 집안은요. 아버님이 엄청 엄격하시고 아버님이 아주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게 법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어려서 자라면서 저희 집에서 식탁을 2개를 차렸습니다. 남자들 먹는 식탁, 여자들 먹는 식탁 따로 있었어요. 아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저도 좀 못된 면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말을 안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만 다 순종했다면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박사학위만 10대 개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감이 잡히시죠? 공부를 좀 안 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만 제가 철저하게 들었다면 대단한 사람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도 그 자녀에게 유익하다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전하며 자극하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주어진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종은, 제가 이제 명령은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가장 극치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000년 전 이 세상에 사시면서 30여 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저항하라.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저항하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 devil made me do it.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했다. 마귀가 나에게 그런 악한 죄를, 사람을 죽이게 강간하도록 악한 죄를 범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사람을 억지로 악한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며 좌주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며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나오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예로서 유혹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리라. 부귀영화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만의 죄를 지으면요 1년이 몇 번이 되죠? 사실 하루에 3번만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기는 나는 죄 안 짓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였다고요?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안 좋은 마음을 품은 자는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서지 못하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아주 적게 잡아서 3번을 죄진다 해도 1년이 몇 번이죠? 1000번이 넘어가요. 우리가 한 70년을 살아가면서 죄 진다 하면 몇 번이에요? 7만 번이에요. 그것도 아주 적게 잡았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 칼빈 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Our hearts, our mind are factory making. factory maker라고 표현을 했죠.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내부의 내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다윗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죄를 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밧세바의 그 임신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죠. 결국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요압을 통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미 6절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본 6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3장 34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싸우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자신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누구를 높이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을 때 우리 자신이 하는 말도 내 자신을 높일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바로 서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죄인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떻게 높이셨느냐? 지극히 높이셔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물리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 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탄을 마귀를 이기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춤으로써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